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썼는데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서 삽니다. 다문화 사회는 종교 다원화로 이루어지죠. 다양한 종교 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 행위에는 기도가 따르죠. 그런데 말은 기도인데 종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다릅니다. 그 기도에는 그 종교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아버지요.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기도문에는 자기만의 공동체의 특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이제부터 기도에 관심을 가졌으니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부터 제자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여 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인식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제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막연한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무슨 절대 권력자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는 제자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키우시는 말 그대로 인격적인 그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분의 아들, 딸인 것이죠. 제자의 기도는 바로 이런 정체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사람이 아버지를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대신에 예배하고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일부 교회의 모습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라고 풀이를 했더군요.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는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임하시오면은 과거형으로 이미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의 왕국이 이미 임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시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 위에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미 왔음을 믿고 제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나라에서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군사력을 통해서 평화를 주려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로마 나라의 모습을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20대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작가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세계에서 가장 혼란한 나라 대한민국. 그는 확실한 게 없는 오늘을 살았고 내일을 또 맞이해야 한다. 개인은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를 산다. 그 혼돈의 핵심에는 90년대생이 존재한다. 90년대생 특유의 탈가치화가 고대 팬덤 문화로 이어졌고 사회 갈등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갈등은 부족적인 특색까지 띠면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치 성향별로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별로 갈라져 투쟁을 벌인다. 작은 일에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첨예한 갈등, 모두가 신경질적으로 화가 나 있을 정도이다 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의 마지막이 몹시 참 안타까웠습니다. 문제는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 나라를 찾기 힘들다는 데 있다. 그는 몹시 우리 사회를 아주 비관적으로 평가했더군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시대 앞에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나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에 임한다면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올 때만이 불확실성을 이기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3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죠. 일용할 양식은 내일을 위한 우리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빵입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내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죠. 내가 먹을 것을 벌어서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 기도는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그 아들, 딸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이십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언제부터인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비록 내가 내 돈을 내고 내가 사 먹을지라도 식사 기도를 합니다. 거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양식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의 양식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인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입니다. 즉 나만 먹으면 끝이 아니라 다른 동역자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가까운 형제 자매의 삶에 관심을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기에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아버지한테 용서받기 위한 전제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알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는 그런 기도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은 유혹인데 유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 아버지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더 앞세우지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강청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꿔주라. 내 친구가 여행하여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없구나.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주인의 의무이면서 아름다운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꼬어서 이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죠. 그러나 안에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을 다 잠궜다. 아이들도 다 잠잔다. 이 밤중에 난 일어날 수가 없다. 사실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비록 법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비유 자체로는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설명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 결론은 강청함입니다. 강청함은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밤중에 아무리 친구지만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강청하는 것은 뻔뻔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자세는 이런 강청함, 뻔뻔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청함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가 귀찮아하는 친구 같아서 그런가요? 아버지가 아들, 딸의 필요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의 귀찮음, 무감각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청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간청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응답을 실감하고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한다면 어떨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도 아버지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잘나서 그냥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개념으로 살기 쉽겠죠.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설렁설렁한 사이가 아니라 아주 끈끈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자세를 가르치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은 간청함의 강조적 표현이죠.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을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딸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주시고 좋은 것을 좋을 때 주십니다. 아버지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아들, 딸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응답하리라, 만나리라. 이 확신이 있기에 그 아들, 딸은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않습니다.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아버지일지라도 아들, 딸에게 무엇을 줄 줄 압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인간이라도 아들, 딸에게는 좋은 선물들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아들, 딸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아들, 딸에게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랑스러운 딸이 아빠에게 인형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빠는 인형 대신에 자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어린 딸은 인형이 없다고 막 웁니다. 그러나 철이 있는 딸은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가 왔다고 정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인형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으로 직접 오셔서 함께하며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 딸의 강청함을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런 의욕도 없이 마치 그냥 스팸 모임 보내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 공동체의 기독교의 특징을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간청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강청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